시편 1편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 시편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1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편 1편을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다윗의 장막 48번째 묵상하는 자의 형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역시 기도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성도가 풀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갑자기 10,000명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믿는 자의 무리에서 또 구제하는 일, 항상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일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이제 성령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충만해졌어도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돕는 이 구제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 받은 새로운 신약교회가 탄생했을 때 계속 이어서 구제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하니 누구는 빠지네, 누구는 작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은, 지도자들이죠. 사도들은, 12명 사도들은 그런 거는 집사들 택해서 그들이 하게끔 하고, 우리들은,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일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번역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번역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새로운 번역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기도와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에 관한 수개월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왜냐하면 제가 기도가 필요해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더 깊은 기도, 더 믿음의 기도가 필요했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면서 저는 어차피 또 아가페 신학이나 아가페 우리 교회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독려했던 그러한 기간이 바로 몇 달 동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해. 말씀. 물론 제가 맨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말씀이 되기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들었다 그래도 그저 성경 공부했다 그래서 다 본인 것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 씨앗과 같다 비유했습니다. 어떤 씨앗은 부러져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로 열매 맺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땅은 새가 와서 주워 먹듯이 그렇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아무 열매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돌짝밭같이 뿌리가 약해서 처음에 기쁨으로 뿌리를 내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돌짝밭 같은 심령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가시덤불 떨어진 그러한 씨는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 가시가 뭐예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염려라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하고 재정 걱정 때문에 말씀이 더 자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나 그것이 100배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요.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때로 들은 말씀이 날아가지 않게 해야 되고요.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야 되고, 그래서 100배로 열매 맺으려면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씨를 뿌렸다가 바로 팍 나요? 폭탄이에요, 씨가? 팡 터지게. 말씀이 바로 터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그 말씀이 뿌려져서 땅에 들어가고 덮여서 어느 기간 지난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게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령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열매까지 맺어지는데 여러분은 이제 열매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제 많이 들었으나 열매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한번 점검하고 이제는 묵상할 때다. 들은 말씀, 아는 말씀, 받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감동 주신 말씀이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도할 때도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 그냥 전해서 감동되고 저 말씀 잘하십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정도 차원이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저 역시 절박한 상황에서 이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말씀으로 뭔가 해결을 보고 말씀으로 뭔가를 풀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뭔가 말씀으로 이겨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한 말씀도 절박한 마음으로 나누고요. 여러분이 그냥 또 그렇다 하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가면 또 소용이 없어요. 이제부터 묵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 묵상은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느냐?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고 굉장한 유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 묵상은 우리를 형통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형통. 따라하면 형통. 잘 돼야 되겠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계속 안 되기 원하는 사람. 내 인생은 내려가 계속 내려간다는 사람. 내려가기 싶은 사람. 내려가도 너무 빨리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요즘 표현으로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다 그러죠. 휙 떨어지는데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찔하죠. 급속도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회사도 하루아침에 망한다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응? 몇 천억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날 수도 있고요. 이제 한진보다 그러면 요즘 날아갈 뻔 하는데 지금 한진해운도 하여튼 얼마 때문에 예를 들어 1,000억 때문에 그랬다면 1,000억이 아니라 지금 보상까지 한 4조 원의 보상을 해줘야 된.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살려야 되나 안 살려야 되나. 그때 살렸으면 된다. 살려면 계속 의지하니까 정부의 세금으로 거둔 돈으로 해야 되니까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러다 저러다 쭈물쭈물 하다가 눈덩이처럼 돼가지고 배를 실어 나르는 그런 해운업인데 거기서 하역 금지하다 보니까 지금 못 내리는 한 달째 못 내리니까 그 물건을 실어 나르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계약이 깨지고 어찌게 하다 보니까 물건이 상하고 하니까 소송을 건대요. 그게 4조 원이래. 어떡하겠어 이거.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화가 좀 몰두하다 보니까. 자, 형통 참. 형통. 예. 근데 오늘 말씀에 1장 3절에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형통함을 준대요. 그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악인의 꾀를 그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되게 보면 망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 사기당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망하죠? 요즘 귀가 얇아서는 안 됩니다. 귀가 얇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는 척 하는 거 봐. 되게 보면 귀가 얇은 사람이 같이 망해. 그래요? 많아요, 많아. 또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나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좀 된다고 있다고 뭐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거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은 즐거운 거 하고 싶어요. 삶이 지루하고요. 삶이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즐거운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입으로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은 어디 맛있는 데 찾아가는 거죠. 맛있는데. 그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음식점, 얼마나 많은 그 산골짜골짜기에도 가든이 있어요. 세상에나. 그 가든 그냥 화려하고 정말 시설비 많이 들인 가든이 꼴짝꼴짝이 있고 그래도 찾아온다니까 하겠죠. 또 어떤 사람 운동이나 여러 가지 오락이나 뭐 이런 게임이나 뭐 너무 많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다못해 즐거움이 없으면 집에다 강아지라도 우리 친척처럼 강아지 집에 3마리 집안에 3마리에다 또 고양이 또 주워와가지고 개판 고양이판 됐어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도 그게 또 즐거움이야. 근데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즐거움을 삼으면 그게 복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조금 뭐 개가 고양이 키워서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다 다른 게임 다 어쨌든 다 긴 얘기 안 하고요. 다른 것에 즐거움 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면 즐거운 거 찾아서 하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즐거워하면 그거 말려도 하겠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하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 엄청 차이입니다. 엄청 차이. 말씀이 즐겁다. 에? 나는 밥 먹는 것이 즐겁다. 이런 손 들어보세요. 그 건강한 사람 밥 먹는 것이 즐거워요. 그죠? 밥 먹는 시간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밥 먹는 시간만 기다리면 그 시간이 휴식 시간이고 그래도 군대 반찬이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 보통 내지 보통 이상은 돼요. 사실 알고 보면 뭐 신문에 나는 건 좀 과장이에요. 한 번씩 꼭 고기는 나오고 생선 한 토막 꼭 나오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 읽는 것이 난 즐거움이다. 이 복 있는 사람 복덩어리들이 많네. 그죠? 근데 말씀 의무적으로 읽는다든지 막 시켜서 읽는다든지 오늘 뭐 누가 눈치 봐서 읽는다 이러면 복이 아니죠. 그죠?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그거 옛날에 그냥 못된 책도 막 숨기고 읽듯이 저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짜게 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놓고 군대에서 휴식 10분간 휴식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뒷말이 담배 한 대 장전 해가지고 담배 피는 시간이야. 저는 담배 안 피고 쫙 펴서 그게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즐거운데 말씀 읽는 것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결과적으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어디서 제일 잘 자라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냥 푸르고 아주 생명력이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거기다가 열매까지 맺으니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해서 못 말리도록 묵상하는 자는 이와 같이 형통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말씀 묵상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승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승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 중에 있다면, 여러분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다면, 어떤 문제와 싸움에 있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해요.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을 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이요. 자, 여호수아 1장 보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을 준 다음에 바로 뭘 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약속을 쟁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하고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즘 같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많이 노력하라, 들으려고 하라, 그러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좀 읽어라. 아시죠?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 승리라 그러지 또 성령님의 음성 분명히 필요해요.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좋은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성령님이 뭐라고 해요? 다음에 말할 걸 또 기다려라, 기대해라, 준비해라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좀 읽어라.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라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죠. 주님이 날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잘 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공부하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셔서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 주님 때문이죠. 그래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여러분 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말씀을 펴놓고 말씀이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요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빠서 말씀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바빠서 형통할 시간도 없으시네요. 미안하지만. 바빠서 형통할 시간 없는 사람. 형통은 하고 싶고 잘 되는 건 하고 싶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없다 그러면 이상하죠. 이상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잘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십시다. 우리 하는 일에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꼭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죠.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주님을 본다 그랬어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바로 그러한 방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신약에서 많이 봤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게. 119편,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니라. 옛날 번역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항상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해야 되겠죠? 한번 들었고, 한번 공부한 것으로 끝이면 그냥 그때 그 시간만 말씀을 주목하고 그 다음 시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죠? 그 들은 말씀이 이미 제자들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그 영혼 깊은 것을 깨끗하게 했는데 날마다 발은 씻어야되듯이 뭔가 묻어오는 거, 더러워지는 생각이나 더러워지는 행동 하죠. 그런 것들 날마다 회개하면서 씻어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몇 구절만 영혼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이 샥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속 더러워지는 건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발 더러워지는 거하고 전신이 더러워지는 거하고 틀리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적인 말씀은 여러분 전신을 깨끗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 최고의 과정, 옛날 박사과정 수업에 히브리적 관점에서 물이 뭐냐 말씀을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는 거 신약하고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이 에베소 5장 말씀이 구약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세례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 말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상징으로 물을 받는 거야, 물. 늦은 비, 이른 비 다 말씀의 물음표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말고 계속 깨끗한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살기 위해서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없고 텅 비어 있으면 내 생각대로 해요. 내 감동대로 해요. 내 감정, 내 욕망대로 살아요. 근데 내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쉬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성도들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27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절대적인 말씀 묵상의 필요성은 바로 네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해야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은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 히브리적 개념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라 쉐마. 들으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적 개념은 듣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항상 똑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이.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들어라. 나 들었는데요. 듣기만 하고 행동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예수님 당시에 많이 듣기만 하고 바리새인들 더 그랬어요. 성경 공부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다 그래요. 외식하는 자. 많이 아는 척은 하고 가르쳤지만 행동으로는 안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다 그랬어요. 진짜 히브리적 구약적 관점에서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그 많은 좋은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반질그리 복을 받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하는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복을 준다 그랬죠. 청종이란 것은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자가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듣기만 하는 자가 복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들은 말씀이 없어서, 들은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크리스천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경우가 많고 신문에 자꾸 나오고, 왜 우리 자신 스스로도 들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난 들은 말씀대로 다 산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들은 말씀대로 더 많이 순종해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응? 자, 우리 다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승리하고 형통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는 형통하리라.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이에요. 따라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이다.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 겁니다. 성경 알아야 지키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반쪽이에요. 지키는 게 또 반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반쪽이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 행하는 것이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그 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되는 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야. 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은 입으로 하라. 따라합니다. 묵상은 입으로 하라. 되게 눈으로 하잖아요. 그죠? 눈으로 읽고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는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시작.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똑같은 하가가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냐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어떻게 할까요? 우렁거리는 것을 하가라고 번역했어요. 이런 강아지를 키운 사람은 다 압니다. 강아지가 우렁거리지 않지만 강아지가 더 좋아하는 건 주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뼈다귀. 뼈다귀를 주면 주인도 만지면 물려. 키워봐야 알아. 그때 배신감이 탁 들죠. 이것이 뼈다귀를 주는 나를 무시하고 그 뼈다귀가 나보다 더 좋단 말이냐? 그때부터. 자, 근데 으르렁 그때 걔가 으르렁 너무 맛있다. 내 평생에 이게 웬 축복이냐?
그 으르렁거리는 거 하가예요. 그래서 뻑다귀를 넣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먹기 직전에 먹으면서 나오는 그 소리가 하가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강아지라면 뼈다귀 같이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이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소리 내서 묵상합시다. 그러니까 자꾸 중얼거리는 거. 하나님은 내게 능력자인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자인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주기도 많이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능력이 아닌 창조자 나의 하나님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충족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엘리온 지극히 높인 하나님 말씀 하나 없어서 나의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죠. 통치하시죠. 다스리시죠. 말로 조그맣게 하는 거 조그맣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까만 모자 쓰고 뉴욕에서나 비행기 타고 이렇게 중얼중얼 뭐 하나 꺼내갖고 중얼거린다니까 지금 이게 묵상이라니까요. 그들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을 입으로 하시고요.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입으로 해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감동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다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지키냐. 그 순간은 지킬지 모르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지킬 힘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자꾸 입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뭐라고 됐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면 자꾸 입으로 해야 되고요. 또 가르치든지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든지 아니면 은혜 받은 걸 나누든지 쉐어링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은혜가 됐어.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덕쳐 왔어. 이 말씀이 오늘 참 좋네 하고 옆에 사람한 친구 전화해서 카톡으로 나눌 수 있죠. 자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낮에는 묵상, 밤에는 텔레비 그러면 안 돼요. 낮에도 말씀, 텔레비 봐도 되지만 낮에도 말씀 묵상, 저녁에도 말씀 묵상. 말씀 묵상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딴 것도 하셔요. 근데 짬짬이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못 지킬 줄 알면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도 여기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원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묵상하면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저한테도 절박하고요. 뭐라고요? 네 가지가 뭐라 했어요? 형통,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필요. 그 다음에 승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말씀 묵상이 필요. 세 번째는 내가 정결케 하고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내가 죄를 생활 중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묵상해서 내 안에 항상 거해야 이긴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키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 많이 알아요. 많이 읽었어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 저의 숙제, 제 과제예요. 말씀을 안다고 말씀 아는 것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게 제가한테 제일 큰 과제예요. 저도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키는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 묵상은 의무가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잠깐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기도 안 하며 살면 참 어떤 면에서 물을 거꾸로 흐르는 거 아주 어려워요. 사실 말씀 묵상이.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말씀 묵상의 삶으로 막
궤도에 딱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무조건 말씀 묵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피곤하다든지 할 일이 많다든지 근심 걱정거리가 많다든지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했다든지 영적으로 팍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 묵상이 오겠어요? 응? 연습곡이 더 재밌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해 나 듣고 싶어요? 아니 친구 찾아서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친구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말씀 묵상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인 것이 떨어지면 영성이 떨어지면 말씀 묵상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솔직히 드라이, 메말라요. 재미없어요. 안 읽혀져요. 내 영성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 잡지책이 있을까? 성경책이 있으면 뭘부터 가요? 손이 뭐부터 갈까요? 가방에 성경책 갖고 다닌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잡지책이 있으면 그거부터 보지 꺼내서 성경책 볼 리는 없어. 내가 영적이면 성경책에 손이 가요. 내가 지금 상태가 충만하면. 그렇죠? 무슨 묵상 한 절이라도 묵상하게 돼요. 내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손에 안 가요. 말씀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물을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역류시키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비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고비를 넘기면 내가 더 영적으로 되고 내가 충만하니 다시 올라와서 말씀 묵상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즐거움 때문에 살죠. 세상에 무슨 낙이 있어야 살지? 응? 세상 남자들은 무슨 월드컵 받는 그 월드컵 보는 재미, 스포츠 중요한 게임 중계하는 거 보는 재미를 사는데 그거 뭐 없으면 낙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연습곡 보는 재미를 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 주어서 말씀 묻게 하는 것이 정상.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된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아멘. 옛날에 사랑했었었지. 과거에. 지금은 딴 책 더 사랑합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한대요. 진짜래요. 다윗이 시편 119편 120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순금 한 덩어리, 시가 1억 원. 하나님 말씀 어느 걸 택하냐? 다윗은 바로 내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한대요. 140절에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었죠?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랑을 어떤 목사님 말 간증처럼 너무 좋아서 사랑하면 껴안게 돼 있죠. 몰라요? 사랑하는 껴안게 성경책을 껴안고 잔다고. 성경책을 껴안고 잔다고. 너무 좋아서 가방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응? 좋았어. 시편 119편 13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뭐 할 때 이렇게 좋습니까? 다윗이 굉장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무 사모하면 내가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또 하나님 말씀이 소망을 준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말씀도 소망을 주고 설교 말씀도 여러분 소망을 듣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까? 지금 소망이 올라갑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성통케 한다. 그죠? 말씀이 나를 뭐라고요? 하늘 말씀 지키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말씀 묵상해서 난 형통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진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묵상하면 말씀 지키게 된다니까 해야 되겠다. 소망 주지 않습니까? 또, 말씀은 위로를 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말씀 묵상하면 나를 살려준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명철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원수보다 더 명철이 더해지고 스승보다 더 명철이 더해진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또 말씀 묵상을 하면 찬양을 하게 된대. 찬양하는 시간만 하지 않고 반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도 찬양하게 된대요. 몇 번 하게 된다고요? 7번 하게 된대. 7번. 난 찬양 7번 한다는 손 들어보세요. 다윗이 7번 했대요. 찬양, 그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게 꼭 찬양 아니죠. 그건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것이 찬양인데, 다윗이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하다 보니까, 노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 해도 하나님을 7번 찬양하게 된대요. 와. 한마디로 와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아까 통과하겠습니다. 언제 묵상할 것인가? 마지막 포인트는 언제 묵상해야 될 것인가?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만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할 때 설교 듣는 것도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고 아멘 하라고 그런 것도 묵상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하고 여러분 듣기만 하면 묵상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자꾸 말해야 되니까 따라하세요. 읽읍시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듣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야로 묵상.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묵상한다면 주야, 낮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 항상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저녁에 묵상하면 됩니다. 그죠? 한 절을 갖고 또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면 짧게라도 몇 분이라도 묵상하면 됩니다. 또 우리는 어느 때 묵상하냐면 특별히 평범할 때는 성경 공부도 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은혜 받으러 다니지만 그건 사실 쉬워요. 어느 때에 묵상해야 되냐면 고난과 환난할 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9편 92편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중에 뭐 했다고요? 너무 고난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너무 힘들면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안 나와. 절망이 절망적이면. 그런데 이걸 저 읽으면서 역시 다윗은 나보다 낫구나. 왜? 어떤 면에서 낫냐면 절망 중에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했대요. 야, 졌습니다. 다윗보다 더 훌륭하게 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윗밖에 안 되겠네요.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해.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 묵상하는데 뭘 느꼈다고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됐대. 고난 중에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죠.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각사에 있는데 무슨 즐거움이 되겠어요? 고난 중에 밥맛도 없어요. 먹는 즐거움도 떨어져요. 너무 심하면. 잠도 안 와. 응? 너무 힘들면 또 친구도 안 찾아와. 야, 그럴 때 뭐가 즐거움이냐? 바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명심합시다.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 이 사람은 망하지 않고 살아난다.
정 안 되면 라디오를 들으시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정 안 되면 들으면서라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또 문제가 염려가 있을 때도 어떻게 하다고요? 그때도 말씀 묵상, 해당되는 말씀, 필요한 말씀, 적합한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문제를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그때 어떤 말씀을 볼까요? 너무너무 문제가 염려할 때는 베드로전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잖아.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희가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 문제를 맡기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께서 너를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고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머리는 알죠? 마음으로는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알고 맡기려면 이게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자꾸 묵상해서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 그래서 마음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거리, 염려거리가 얼마나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얼마나 부러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응? 축하합니다. 응? 문제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천국 생활 아니겠습니까? 문제거리,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손 들어보세요. 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 문제가 있는 사람 별로 없네요. 매우 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손 붙잡고 우리 기도할까 우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맡깁니다. 맡깁니다. 이 머리로 된 거 이슬로만 달싹달싹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지고 마음에서 맡겨져야 되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마음에서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아니라 얼마 후에는 어떤 일이 닥칠 것이라는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병인데 1년밖에 못 산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암인데 1년밖에 못 산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걱정거리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으로 2억을 빌렸는데 그게 상환을 해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오면 4달 있다가 갚아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짝 마르겠죠. 지금은 아닌데 좀 미래지만 어떤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근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에 다가오고, 응? 얼마 후에 어떤 큰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는 거야. 아니면 우울증 걸리든지. 응? 그럴 때 일단 저도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 묵상한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분명히 몇 달 후에 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 잠도 안 와. 어려워. 그렇지만 저는 무슨 말씀 갖고 싸워야 돼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가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염려가 날 덮칠 거예요. 뻔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말씀으로 뭘 해야 돼요? 자꾸 묵상하는 거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자꾸 말씀 묵상을 해야 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30번 한다고 이 말씀대로 되는 줄 아세요? 안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상 하는 그 이상. 하루에 안 돼. 며칠 하는 거야, 며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에 아는 말씀이 여기까지, 마음에까지 내려오는 데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린다고요. 10년.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 있고, 몇 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건 빨리 내려오고, 어떤 건 오래 걸리는 거 있죠. 그렇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 후에, 장래 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 확실할 때, 아직은 안 왔지만, 그것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꾸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꾸 그렇게 해야 돼. 자꾸 이 말씀대로 묵상해야 돼. 또 질병이 있을 때 무슨 말씀 묵상할까요? 물론 질병이 있을 때 병원 가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치료 해당 기간을 찾아가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또 약도 도움받고 의료진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에 관한 저가 재책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치료받은 사람이다. 자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어떤 사람은 병원 가도 안 나는 그 피부병 무슨 뭐가 나와서 막 빨갛게 온 전신이 빨갛게 돼갖고 병원에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넌 나음은 이었다. 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각색 병자를 다 고치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치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냉장고, 뭐 화장실 앞에, 방문 앞에, 침대 옆에, 뭐 수첩에, 핸드폰에 하던 치료에 관한 말씀으로 꽉 차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묵상이란 건 입으로 한다 그랬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난 나는 입었다. 저 채찍에 난 나는 입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다. 여호와 라파, 주님 나의 치료합니다. 그분이 나흘 그렇게 온전히 완전히 그랬대요. 나흘 만에 그 피부병이 낫게 됐답니다. 24시간 한 거예요. 24시간. 완전 푹 젖었어. 꿈에서까지 할 만큼. 재정 문제가 있을 때 재정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있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여튼 세 차례, 하루 세 차례, 한 차례는 좀 길게 하지만 두 차례는 좀 짧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바쁘니까. 그렇지만 세 번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꼭 하는 기도가, 그리고 제가 힘을 얻는 기도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골리앗을 앞섰을 때 선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보면서 좀 나에 맞게 조금 고쳐서 간략하게 맞춰서 그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쳐들어와서 다 두려워서 다 숨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죠. 응?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지만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나를 향해서 바꿔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골리앗은 뭐예요? 그 당시엔 진짜 골리앗이고 거인이었지만 골리앗은 우리를 공격해하는 큰 문제나 악한 세력, 우리를 어렵게 하는 큰 세력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서 그 세력이 내게 가까이 와고 막 소리치면서 위협하고 있고 죽일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병들게 하시다, 어렵게 할 것이다 막 소리 지르지만 그때 나는 다윗이 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는 저 골리앗과 싸워 나가 싸우리라, 대처하리라, 이기리라 이렇게 선포하고요. 또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 뭐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를 입을 찢게 하고 도로 양들을 뺏어오겠다 고백했듯이 그건 다윗이고요. 나한테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승리케 하셨다. 풍성케 하셨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셨다. 이제도 하나님께 나를 이기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승리케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은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것. 과거의 승리를 집어서 오늘의 승리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달려갔듯이 나는 저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하늘과 땅의 모든 이 권세가 간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응? 그 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나는 승리하고 너는 패배할 것이다. 다윗은 너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너는 죽고 난 승리한다 그랬죠. 뛰어가면서 저들 말을 좀 바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에 나는 승리하고 너는 패배할 것이다. 선포하고 합니다. 그 밑에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고 이겨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이 나와 아가페와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간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 나로 승리케 하시고 너를 패배하게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패배될 것이다. 이 약한 세력은 물러갈 것이다. 요거를 조금 바꿔서 입으로 선포합니다. 묵상하는 거. 이게 선포가 묵상이죠. 묵상합니다. 이럴 때 제일 힘을 얻어요. 한 3번씩, 3번씩. 말씀 묵상이 승리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까지 와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합시다. 들은 말씀, 오늘 설교 들었다면 또 그 중에서 여러분 확 부닥친 말씀은 또 집에 가서도 내일도 시간 있을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하가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말씀 묵상이 형통케 한다 그랬죠? 잘 될 것입니다. 하는 일에 잘 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확 자라고 시절마다 과일을 맺듯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또 우리를 승리케 한다. 영적 전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승리케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해서 순종한 자가 받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은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율법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소망이다 그랬죠. 말씀 묵상이 너무 즐거워서 고난의 때에도 말씀을 묵상한 되게 말씀의 사람들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 역시 큰 일한 사람 다 깊은 고난 큰 고난 정말 내 밑바닥까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깊은 기도했다든지 그 가운데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심령 깊이 쌓여서 묵상돼서 그 말씀이 많이 심령에 저축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 마침내 이겨나가죠.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란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고난의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환난 문제가 더 빨리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묵상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한도 들은 말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관하여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